창세기 강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11번째 시리즈입니다. 바벨탑을 세우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대학교 때 처음 미국을 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vocabulary 22,000 개의 단어를 외우고 또 조금 더 가면 33,000 개의 단어를 외웠는데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아마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 에센스 사전, 제가 씹어먹던 사전이었습니다. 한영 영한 영영 사전. 여러분들 깜지 기억나세요? 깜지를 그러니까 그냥 연필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가 까매질 때까지 그렇게 깜지를 쓰면서 또 단어를 외웠습니다.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외국인 고등학교 아니라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영어과는 없었고 영어는 다 토플 이제 몇 점을 맞아야지 졸업을 하는 거고 저는 중국어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본어도 2년 넘게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냥 교과 과정으로. 그래서 일본어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한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한 과목당 단어 한 500개 정도를 외워야 되는데 한자와 일본어 단어와 중국어 단어를 같이 외우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나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중국어는 간자체를 쓰죠. 간자체를. 근데 한자는 이제 정자를 배우는 거잖아요. 계속 뒤바꿔서 쓰고 일본어에도 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어를 쓰는데 제가 계속 중국어 간자체를 또 걷다가 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어려움이 많았구나 싶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외국어를 공부할 때마다 저는 창세기 11장을 생각하며 이들이 바벨탑만 세우지 않았다면 언어를 흩으지 않으셨을 텐데 언어를 왜 흩으셔서 이렇게 어려운 외국어를 내가 공부해야 되나. 아마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영어로 고생 안 해본 사람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시니어분들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다 알아듣고 싶은데 한 30% 50% 알아들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이제 통역사를 써야 될 때가 참 많죠. 또 여러분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소셜 시큐리티나 또 메디케이드나 이런 것들 이제 어플라이하고 할 때 영어가 장벽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언어의 모든 어려움들 또 외국어 배우시냐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아프리카 가든 유럽을 가든 남미를 가든 제가 쓰는 말로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정말 남미를 저 자주 갔거든요. 남미를 자주 갔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사 없으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답답한 심정.
아주 그 벙어리가 되는 심정을 제가 남미에서 많이 겪습니다. 생긴 건 또 난민처럼 생겨갖고 많이들 저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6,500개가 넘는 언어 상관없이 여러분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인종은 다를지라도 언어가 그냥 하나가 돼버리니까 아주 편안한 온 세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한 언어가 있고 하나로 통일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놨더니 인간들이 무슨 짓을 벌였느냐. 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그 한 단어로 한 언어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고 또 말하되,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한 언어로 모아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들을 위해서 탑을 쌓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아까 이 2절 3절 보여드렸던 시나 평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시나 평지가 이제 이라크 조금 위쪽에 저렇게 메소포타미아라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보면 저런 광활한 초원과 또 멋진 땅, 또 물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이런 강들이 있으니까 물이 늘 풍부해서 참 살기 좋아서 이제 저기에 머물자, 이제 거류하자, 이제 도성을 짓자, 도성을 짓고 또 높은 성을 쌓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빨간 벽돌,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는 벽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히 그런 벽돌이 없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몰려오는 토사가 있었어요. 토사는 아주 질 좋은 흙이 돼서 이제 그 질 좋은 흙을 잘 굽기만 하면 이걸 돌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고 과학이 발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구우려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토사를 구워 보십시오. 그게 딱딱한 벽돌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정도 불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베큐 그릴에 한번 구워 보시겠습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1200, 1500도씨가 넘는 뜨거운 불가마에 다지고 다져서 단단한 벽돌이 되기까지 가마가 필요하고, 불가마에 또 어떻게 불을 1500도씨 넘게 이 불을 낼 수 있는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 벽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지금 남은 유적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벽돌들을 견고하게 쌓았는데 그 벽돌들 아직도 지금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저런 멋진 문양까지 새겨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건데, 저 모두 토사를 구워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았다. 여러분, 바벨탑에는 고고학자들이 예상하기에 3천만 개에서 5천만 개의 벽돌을 썼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몇 개를 써야지 놀라시겠습니까? 아니, 3천 개가 아니라 3천만 개라고요. 3천만 개. 여러분,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굽는데 이 뜨거운 불이 필요했죠. 그 뜨거운 불을 어디서 냈을까요? 바로 이 중동의 풍부한 석유를 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때도 석유를 써서 불을 낼 생각을 했을까? 과연 그게 근거 있는 말인가? 성경 고고학자들은 바로 오늘 읽었던 3절을 그 근거로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뭘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역청이라는 건 여러분 영어로 타르라고 합니다. 석탄과 석유를 이제
이 연료 생성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타르, 그리고 석유를 증류할 때 만들어지는 타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깔을 때 찐득거리고 액체 같은 까만 이 석유 덩어리 있죠? 저게 타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벽에 저렇게 바르는 거예요. 벽에 저렇게 발라요. 이 사람도 지금 벽에 발라서 뭐를 하냐? 이걸 방수 처리하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이 범람할 때가 많은데, 물이 범람할 때 방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방수 페인트 좋은 거 발라놓으면 되죠. 그러나 저 때는 방수 페인트가 없기 때문에 천연 재료로 저렇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도 그래서 역청을 썼던 그 증거들이 저렇게 까만 타르가 부어 나오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들이 다 이제 역청의 흔적들이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 함께 가게 되면, 언제라고는 묻지 마시고 성지순례를 다 같이 가게 되면 저런 걸 봤을 때 여긴 까만 돌이 있나 봐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이게 역청을 바른 거군요 딱 하면, 담임 목사가 누구십니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역청을 발라서 방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석유를 태워서 1500도씨 불가마에 넣을 수 있는 그 기술, 그리고 불가마도 녹지 않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있었다.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거죠. 좋은 재료, 토사가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몰려오는 토사가 있었고, 그것을 구울 수 있는 불이 있었고, 석유가 있었고, 가마가 있었고, 기술력이 있어서 3천만 개, 4천만 개, 5천만 개를 찍어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이 하나님 주신 재료가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쓰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신앙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If you use God-given resources for yourself, you are building a tower of Babel. However, if you use God-given resources for God's kingdom and His glory, you are building a tower of faith. 믿음의 타워, tower of faith 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고,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이 NLT 성경과 메시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t's make ourselves famous.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자. 이 건물을 세움으로써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자. NLT 성경에 Then they said, Come, let's build a great city for ourselves with a tower that reaches into the sky. This will make us famous. 우리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명성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들이 빛나길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리소스들, 재료들을,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이 모든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바빌론에 있지는 않지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탑을 쌓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어떤 이의 손인데 보시면 저 손끝이 다 까맣게 굳은 살이 배긴 것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로 완전히 손이 저렇게 망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굳은 살이 너무 심하게 배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 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렇게 맑고 해맑은 미소를 갖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의 손입니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손이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박지혜 양은 참 일찍이부터 어머니가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재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일찍이 독일 총연방 청소년 콩쿠르 대회에서 2번이나 1등을 하고, 루마니아 등의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2등, 또 4개의 특별상, 국제대회에 수없이 입상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국보급 바이올린 페트루스 과르네리를 이제 12년간 무상으로 대여받아 오다가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한 연주자니까 이제 그 국보급 바이올린을 평생 써라,
하고 독일 정부가 주었습니다.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이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의 전액장학금을 받게 되고 독일 칼스루헤 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 최고과정까지 걷게 됩니다. 꽃길과 또 최고의 그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면 해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우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때 이 어린 박지혜 양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자기가 한 곡을 연주하면 틀린 것만 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발전이 안 되는 자기 모습에 좌절감을 겪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만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또 고마운 게 아니라 다 부담스럽고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연주를 하나 둘씩 취소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연주인데 그냥 취소하고 안 가버립니다. 방문을 걸어지 않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불러도 인기척도 안 하고, 상담가를 만나봐서 하는데 이러다가 아이 죽습니다. 뭐라도 먹이십시오 하는데 먹으면 모든 것을 또 토해내고, 너무나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우울증이 생기니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 두 손을 모으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럼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매달리면 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지쳐 있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틀어놓으셨는지 자기가 틀어놓는지 모르는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이 찬양이 어딘가 들려오는데, 그 다음 가사에 자기가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불현듯, 내 주변에 나를 칭찬했던 사람은 다 이제 내가 폐인됐다고 떠났는데 하나님만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엄청 받아서 그날 갑자기 자기가 눈이 떠지더래요. 다시 바이올린을 잡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찬양을 연습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연주하고, 또 수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 찬양을 해야지 내가 살겠다,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찬양을 계속 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만 연주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카네기 홀에서 부르고, 이 미국의 최고 명사들만 모신다는 테드 터크에서도 초청이 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빛낸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예술 문화인 대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상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이제 나의 성공과 나의 연주회와 박지혜라는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작정을 하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때가 이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계획을 하진 않았지만 창세기 강해를 쭉 하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에 많은 데를 공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고,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 2년 3년은 조용히 있는 게 원래 새로운 목사의 은혜거든요. 맞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드시는데 보험금이 나오고, 또 이 조금만 더 우리가 거기에서 한 40-50%만 더 이렇게 부으면 로비든 2층이든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어져 가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세미한 방주 이야기를 우리 차세대 부서들과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드림키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드림키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헌금 봉투를 우리 드림키드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제 가서 보실 텐데 뭐냐면 우리 드림키드와 팀키드 아이들 무지개 헌금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헌금. 아이들이 뭐 있겠습니까? 하루에 1불 정도. 하루에 1불 정도를 빨주노초 파란보에 넣어서 본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유스들이 자기들 로비 라운지를 고친다니까 저는 몰랐는데 쉐어티라는 게 이 동네에서 그렇게 유명한 버블티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도 못 먹어본 거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저 좀 데리고 가서 한번 소개해 주시길 바라는데, Share tea with Jesus, 예수님과 그 티를 나누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냥 Share tea라는 게 이제 브랜드 네임인데 이 Share tea를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한 잔에 5불이래요. 5불. 그래서 그 Share tea를 안 먹고 그걸 헌금에 넣으면 자기들이 또 정한 목표 액수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쭉 브리핑을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 Pastor Ryan, so we got bronze level, silver level, gold level, platinum level 이러면서 야 어떻게 무슨 플래트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즐겨하는 거예요. 그리고 platinum level이 되면 목사님, we have one thing for you to do it. 그래서 뭐냐? One thing that I want to ask your favor. What is it? If we reach to the platinum level이 되면 can you dance in front of youth students with their favorite K-pop song? 제가 아이들이 예뻐서 그 작정을 하고 작전을 짠 아이들이 예뻐서 그래 플래티넘 레벨하면 내가 뭐든 하겠다 그냥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공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재료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이번 다음 2주가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맞추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보니까 우리 교회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재료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이 한 장 차이로 나를 위해서 쓰고 총이 한 장 차이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총이 한 장 차이로 내 사업을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2019년에 바벨탑을 쌓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 쓸까 고민하고 어찌 나의 은사를 쓸까 고민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탑을 쌓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바벨탑의 잘못된 부분은 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까지를 봤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 나라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이 빌딩을 만들자, 이 바벨탑을 쌓자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대들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정말 반항하고 싶어서 이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내 이름을 높여지기 위해서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들이 겪은 대홍수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홍수를, 노아의 홍수를 너무 크게 겪고 난 나머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대홍수 전에 얼마나 인간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셨고 인류를 확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이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겠다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흩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한테 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이제 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벌 주시면 피할 길을 만들자 해서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혼내니까, 아 그래?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용돈 주고 그냥 밥 먹여주는 거? 그럼 내가 그거를 책임져 볼게 하면서 집 나가는 10대 반항하더라고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능력 믿고 내가 내 능력대로 피할 길을 마련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현대인이 얼마나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요,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바꾸면 우리는 신앙의 탑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종종 하는 일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치실 것 같은데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피할 길을 마련해서 내가 저 땅을 팔지 말아야겠다, 저 사업을 접지 말아야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간구하죠. 여러분, 그들이 지혜를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마천루라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 마가 무슨 마냐? 문지를 마, 천, 하늘천, 루, 집루자, 뭐 이 층집루, 다락루 이렇게 되는데, 하늘을 문지를 만큼 높은 집이라는 얘기죠. 마천루, 하나님을 문지르고 싶은 거예요. 마천루는. 또 skyscraper, 영어로 skyscraper, 말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을 긁는 것. 뉴욕의 skyscraper를 보여주십시오. 멋있는 skyscraper, skyline이 있죠. 근데 이걸 하늘이 긁는 거예요. 하늘을 긁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바벨탑이 저거보다는 높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마음을 긁어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파집니다. 왜? 나의 주권과 나의 통치함을 배제하고 리젝트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능력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꼬락서니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나서 변한 게 아니라 인간이 변하지가 않아요. 참 재밌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 조금 배우는 것 같고 조금 성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대홍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망각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하늘에서 홍수를 또 내려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자기들의 요새와 산성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1cm짜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5절과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친히 내려오셨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요 정도 내려가서 어이구 많이 지었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한참 내려가셔서 야, 뭐 높이 졌다는데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냐 할 정도로 계속 내려가셔도 보이지 않았던 바벨탑일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신 바벨탑 사진은 아마 이런 그림들일 겁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타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빌딩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유럽에서 이 창세기 11장을 읽고 생각해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견을 한 것이
거의 다 대부분 성경을 믿는 고고학자들이든 성경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고고학자들이든 똑같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바벨탑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역사적인 근거는 바로 20년 전에 발굴된 바벨탑 비석 The Tower of Babel Still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바벨탑 비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비석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제 그 왕으로서 옆에 서 있고, 이 성은 여러분 그 바벨탑의 모양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바벨탑이 둥그렇게 생겼습니까? 네모나게 생겼습니까? 네모나게 생겼다라는 걸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서 이제 그 실제 크기로 한번 늘려보니까 이런 사이즈가 됐어요. 91m, 91m, 91m. 그렇게 91m의 넓이, 이 길이 또 91m의 높이가 돼서 이 91m 정사각형의 모양이 됐을 것이다라는 과학적인 복구를 해내고 이 장소를 아주 근접할 것 같은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터가 남아 있는데 왜 이 터가 바벨탑의 근원지라고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19세기의 고고학자는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돌을 끄집어내서 나오는데 너무나 멋있는 벽돌들을 한 장, 10장, 100장, 1000장도 아니고 수백만 장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돌이라면 아마 이곳이 그 바벨탑의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그래도 간추려낸 최종 2000년 동안 연구해서 이 정도 찾아낸 곳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고작 91m였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대들고 또 하나님을 이겨보자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벌 주셔도 나는 피할 구멍이 있다라고 쌓아놓은 것이 고작 91m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정용 집사님 100m를 몇 초에 뛰십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최고의 기록은 한 14초. 할렐루야. 조금만 더 훈련하셨으면 올림픽 나가셨어도 되겠네요. 인간이 14초, 15초, 뭐 16초, 아무리 느려도 뭐 20초 안엔 끊겠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쌓아 올린 그 91m, 인간도 20초면 뛰는 거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쌓아 올린 높은 탑은 뭐냐? 이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는 브루즈 할리파라고 하는 이 타워입니다. 828m. 그리고 2등이 상하이 타워예요. 상해 타워예요. 632m. 한국 건물이 있습니다. 5등에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555m. 뭐 자랑스러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등이 555m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올려든 게 몇 m라고요? 828m. 자, 인간이 쌓아 올린 게 828m예요. 가장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 올린 거. 하나님이 하루에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꼭대기인데 여러분 8,800m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쌓아 올려서 828m. 하나님이 그냥 툭 건드리셔서 8,000m가 넘는 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 지금도 게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여러분들의 학식이 아무리 출중해도, 여러분들의 학위가 얼마나 높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는 우린 1m, 1cm, 1mm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산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보는 것처럼 불쌍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800m 쌓아 올리려고, 91m 쌓아 올리려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이 모여 나를 세우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모여 나를 세우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요, 말이 모여 복음을 전하면 신앙의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If you speak for your own interests, you are building a tower of Babel. However, if you speak for the gospel, if you proclaim the gospel, you are building a tower of faith.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얼마나 우리가 말하되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3절도 서로 말하되 자,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한 언어를 갖고 사람들은 범죄함의 대화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페임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말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꼭 봐야 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온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전 정말 이 시대에 가서 다시 살아서 좀 이걸 보고 싶어요. 이 광경을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궁금해요. 이들이 갑자기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중국어를 해서 중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한국말로, 아니면 유대말로, 히브리말로 했는데 그들이 철석같이 중국어로 알아들은 건지, 이런 게 안 궁금하시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번역기를 썼을까? 성령의 번역기. 구글 번역기 요즘 얘기하면 바로 트랜슬레이트 해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방언으로 떡하니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1장에서 나눠버린 그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언어는 스틸 나눠져 있지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자기가 높아지고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언어가 나눠졌는데,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나누려니까 그 나뉘어진 언어들도 다 소통이 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목사님, 제 남편하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남편이 한국어를 잘 못하십니까? 아니요,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고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딴 얘기하고 나는 딴 얘기하고. 여러분, 목사님,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말이 안 통해요. 영어의 장벽이 크죠. 아니요, 얘도 한국말 영어 다 잘하고 저도 한국말 영어 잘하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해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백발백중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리얼리스트 티어리에도, 정치 이 철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국가나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액션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익 먼저, 나의 이익 먼저, 가정의 이익 먼저. 그게 우리 인간의 삶, 그리고 살아온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이 통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과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신혼부부들 많이 싸우면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나이가 드셨든 나이가 안 드셨든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무슨 생뚱맞게 갑자기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은 여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나 봐.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 목사가 이래도 되잖아요. 사실 내가 음성이 들리네 이래도 되는데 날 위해서 죽으신 게 맞네. 내가 잘못했네 여보. 우리 신혼부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 검사는 있대. 검사는 없대.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검사는 없어야 돼요. prosecutor, 찌르고 고발하는 검사는 없고 내 아내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내 남편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만 가득하면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할렐루야. 복음을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네. 내가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여보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갑시다.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정말 저는 삶에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을 데려다 줄 때도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는 복음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괴롭혀도 이렇게 하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당해 주셨어. 예준아,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모든 걸 이기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로마 군사들을 다 무찌르실 수도 있지만 세상이 흔들면 흔들림 받았던 게 예수님이고 찌르면 찔림을 받았던 게 예수님이야. 아빠 그럼 나는 찔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품어주자 이거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말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언어는 나의 세계관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부중 천어 무용. 내가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 데가 없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또 여러분들 부부 안에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이 내 의의를 얘기하는 거면 그 천마디 말을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을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천마디 말 아니 10마디 말만 해도 그것은 효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복습할 텐데 하나님 주신 재료가 무엇이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면 무엇을 세우는 것이다? 신앙의 탑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내 마음을 바꾸면 신앙의 탑을 세우는 것이다. 마지막, 말이 모여 나를 세워버리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지만 말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 신앙의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왜 선택했냐면 오늘 바벨탑 얘기를 하는데 무슨 목사님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주변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고자 자신들의 탑을 쌓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탑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성, 나는 나의 선성, 내 능력은 나의 선성, 내 학력은 나의 선성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바벨탑을 세워 그 결정과 주권을 이겨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기다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주권, 또 하나님이 어쩔 땐 혼내시고 어쩔 땐 칭찬하시고 어쩔 땐 세워주시면 내 마음을 바꿔 주님 앞에 신앙의 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가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최고의 그 건축 기술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그 벽돌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재료와 자원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여러분 입술이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주를 찬양하며,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니